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고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청년 공동체를 맡게 되면서 목장 모임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목장 모임을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한 4-5 공동체 정도를 가게 됐는데 동일하게 받은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저에게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돌려서 이야기하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생각이 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자신이 태도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과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학생들이 한 수백 명 정도밖에 없을 때는 일일이 상담을 다 하곤 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학생과 상담했던 내용이 뭐냐면 입시에 대한 거였어요. 저는 소위 말한 입시 당시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딱 봐서 몇 마디를 하면 어느 정도 레인지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보이고 어떤 과까지 할 수 있는지가 대략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어떠한 전략이 지금 가장 좋은지,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최대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한다면 꿈과 비전을 줄 수 있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몇 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이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정답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정답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제가 조언해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하면 보통 그 친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괴리가 한참 납니다. 오히려 친구가 겸손하게 생각하고 너 여기까지 가능해 라고 한다면 분위기가 좋을 텐데, 그러한 적은 한 1000번 상담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기본적으로 격차가 매우 많이 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의 상담은 더 말도 안 됩니다. 아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거의 상담 불가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미 결정된 사항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상담 받을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온전히 다 그대로 들을 사람들만 신청한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아직 아니야. 왜냐하면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고 분별하길 원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 누가 들었냐면요, 파라오도 들었습니다. 누굴 통해 들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모세를 통해 듣는 거예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이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라오 어떻게 해요? 끄떡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이런 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미 나는 그것이 안 될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다 출 이집트를 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갈 거다라고 한다면 내가 파라오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노예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에게 엄청난 원한과 원성을 아마 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정권이 아마 위험했을 겁니다. 왜? 노예를 갖다가 다 뺏어서 남 좋은 일 시킨다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해야 되는 많은 부역과 공사들에 투입되는 인력을 그냥 이집트인들이 시킨다고 한다면 얼마나 원성이 자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저히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말이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나 하나님 말 좀 한번 좀 들어볼게.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예수님도요, 너 한번 기적 일으킨 지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헤롯 안디바였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재판 받을 때, 여러분 알겠지만 불법 재판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근데 빌라도한테 가는데 빌라도가 자기 책임인 걸로 아닌 걸로 하려고 누구한테 토스를 하냐면 헤롯 안디바한테 토스합니다. 관할령이 달라서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든 해봐라고 보내요. 근데 그때 헤롯 안디바가 내가 한번 신문해볼게라고 해서 들뜬 표정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어디 한번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듣는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라오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집트가 제국이 되지 못한 이유를 3가지 요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일학교 거의 대부분 나오셨죠? 왔다는 전자의 말씀 드릴게요. 홍해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다 수장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군인이 전부 다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지고 병력이나 이런 모든 것 같은 게, 그래서 제국이 못됐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첫째 아들이 다 죽습니다. 짐승이든 누구든 첫 번째 당에 다 죽어요. 그걸 통해서 초엘리트를 키웠던 그러한 자녀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못했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부터 시작해서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식물부터 그 산산조각 나고 다 폐허가 돼버린 그것 때문에 다시 이 나라를 갖다가 수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뭡니까? 하나님한테 대든 거에 대한 결과죠. 근데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부담도 되고, 부담뿐이겠습니까? 아예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점쟁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디 한번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한번 이렇게 살지 안 살지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한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사시대에는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러한 시대예요. 왜 안 하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다 하고요, 땅을 분배를 하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법을 세우고요, 하나님이 땅을 주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된 아주 아름다운 최고의 이상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잘 살아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소위 말한 대로 개판이 된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한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도 듣지는 못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무려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냐면요,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 지인을 통해서, 주변의 정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사무엘이 뭐합니까? 듣지 못해요. 왜 듣지 못하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지 알고 엘리에게 뛰쳐가죠. 그러나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엘리가 알아차립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아닐까,
혹여나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부르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9절이고요. 쉬운 성경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거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단순히 그렇게 말만 뻥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다 깨뜨리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보고 한번 참고할지 말지가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간 것이 사무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은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깨뜨린 채로 완전히 말씀하신 것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반응합니다. 그 장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엔 개역개정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1차 충격이 옵니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지금부터 심판할 건데 거의 죽일 듯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 잔악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린 사무엘에게. 그럼 그게 이건 토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근데 방금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자아를 깨트리고 나간 거예요.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엘리는 못 듣습니다. 나중에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봐요. 뭐라고 했냐 물어봐요. 거꾸로 사무엘에게. 그리고 협박까지 합니다. 너 오늘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니네 집에 재앙이 있을 거고. 그래서 들어요. 들었는데 좋은 얘기했습니까? 당신 자손 둘 홈리와 비니아스 죽는데요. 그 얘기예요.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말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대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뒤에 나온, 그게 사무엘에게 처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한다 이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게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듣기 원하는 걸 듣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도대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 중에 어떠한 부분에서 나타나셨는지 지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여기 실로라고 보이는 데 있죠? 거기에요. 그럼 실로가 어딘지 감이 안 잡힐까봐 여러분이 알만한 데다가 제가 밑줄 한번 그어봤어요. 거기 아래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원래 이름이 여부스였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바뀝니다. 예루살렘 정도 아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더 아래는 헤브론이 있는데 거기는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 말고 유다의 왕일 때 있었던 수도예요. 이 정도가 실로의 위치다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사사시대예요. 왜 사사시대냐?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때요,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요,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족들이 엄마, 아빠, 아들 둘이요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 기근 때문에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기근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 땅이 어디고 베들레헴이 어디냐 궁금하실까 봐 또 지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베들레헴이 여기고 모압은 제가 빨간 색깔로 둘 다 네모 쳐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모압은 참고로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굳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럼 가서 어떻게 하냐? 가서요, 일단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제 엄마하고 아들 둘이 남는데 아들들이 감사하게 결혼을 둘 다 합니다. 그래서 2명의 며느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끔찍한 전개가 됩니다. 저는 제가 지어낸 얘기 없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 둘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며느리 둘과 어머니. 이젠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죠.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만 남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다 어디 여인이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럼 모압 여인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머니하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어머니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들은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아들들도 다 죽었고 나는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라 그래.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데 너네는 이스라엘로 오면 안 돼. 왜 안 되냐? 과부가 살기에는 진짜 어려운 땅이야.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기엔 더더욱 어려워. 문제는 나도 과부야. 그러니까 너네는 나랑 같이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 며느리가 엄마 말이 일리가 있다, 시어머니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압 땅으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의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리고 너도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시어머니의 이름이 들어본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나오미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 한 명 남은 며느리의 이름이 룻이에요. 룻. 그런데 그 룻이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하네요. 완전히 지금부터는 그냥 내 자아를 다 깨뜨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뭐냐? 나는 지금부터 과부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면 그 이스라엘은 가본 적도 없어서 진짜 살기 힘든데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방인은 사람 취급하기도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방인이고 과부인데도 가겠습니다. 어머니도 과부니까 살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 태도가 어떤 겁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바로 그 장면이 룻기 1장 16절에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어떤 겁니까? 단순히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는 건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신,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새롭게 깨뜨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자아가 다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미 모압에 살아야겠습니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 좀 보십시오. 당신도 가보고 나도 가보고 이거 지금 계산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하신다 한들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그것 자체가 계속해서 짐과 부담과 어려움으로만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룻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요, 남자는 조상이 누구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높일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여자는요, 자식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증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어머니는 복되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런데 룻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제 자기 자식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자식이 그 유명한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군지 모르죠. 그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도 모르나요? 그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 드디어 제 얘기할 시간이 왔죠.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그만 벌어라. 근데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 안 들리냐면 제 주변에 다 사업가만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어떤 걸 하고 어떤 비즈니스 어떤 얘기, 이러한 모임밖에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듣지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기를 원했어요. 우리 비서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뜯어말려서 내가 돈 그만 버는 걸 그만 벌 수가 없고 계속 벌어야 됩니다라고 핑계대고 싶은데, 비서들 그 돈 욕심 드글드글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저를 쫓아온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도 안 될 얘기, 지금 루타고 비슷해요. 당시 이제 제 호칭 용어로 할게요. 의장님이 그게 원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얘네가 왜 이러지? 저는 걔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싫었어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께 개겨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좋은 신규 사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 다 무시한 채로 그냥 그 사업을 했어. 근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정말 제대로 폭삭 망했어.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서 망할 수 있을까 정도까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선교지에서 3개월 정도 살기를 결정하고 캄보디아에 딴 데 기도원을 못 간 이유가 사람들이 알아봐서 못 갔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을 돌면서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돈 그만 벌어라.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보내는 선교사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듯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아직 자아가 안 깨뜨려졌어. 변화의 삶을 그때 들었어야 돼. 너무 늦게 들은 게 문제예요. 그 자아가 부셔져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 전혀 돈이 안 되는 짓을 인생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처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강의를 찍은 거였어요. 근데 성경 강의를 찍는데 제 안에서 계속해서 울컥,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신학을 한 적이 없잖아요. 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더 깊은 길로 빠지면 안 된다. 여기까지 가다가 난 언젠간 사업으로 턴어라운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요. 그만 벌어라. 아니다. 근데 제 안에 자아가 안 부셔진 거예요. 그리고 산산이 부셔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쩌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하면 말 좀 해보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산산조각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쪽지를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 이 쪽지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엄마가 지금 급전 1억이 필요하니 이체 바란다. 여러분 바로 느낄 거, 이거 우리 엄마 아니다. 어떻게 아는 겁니까? 평소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라면 이럴 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성품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마인지 아닌지 바로 알잖아요. 방금 그거 엄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누가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를 가려달라 그럴 때 재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판사가 이것이 맞았다, 원고가 맞다, 피고가 맞다라고 결정할 때는요, 판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그거를 많이 듣지 않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에요 맨날 우리 그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를 보고 판단하냐면 판사가 보는 기준, 방금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엄마의 말이 아니야 라고 가졌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판사도 있어요. 뭔데요? 그게 판례예요. 그 전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재판했었는지, 어떻게 심리 끝에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그 판결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고 이와 같은 상황이면 전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판례입니다. 그거를 보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뭘 보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해요. 거의 정말 기적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들어도 부담스럽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뭘 알아야 삶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권면을 드리는 게 제발 RT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학 때 밀렸던 RT 한 200개씩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분이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에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세종 꿈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받은 훈련을 받으면서 자아를 깨트리는데 뭐가 가장 좋을까?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양육이에요. 양육. 여러분, 제가 나름 새로운 삶과 예수님 자리와 믿음의 삶과 지금 변화의 삶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을 받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다 자아를 깨트리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이 자아를 깨트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자아를 도저히 깨트릴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RT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현승원 TV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보너스 트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자아를 깨트렸어요. 성품을 알았어.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었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어떤 기분이고 어떤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결론은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한 방에 평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평안함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평안하기도 하고 안 걸려서 평안하기도 하고 갑자기 확 부담됐다 평안하기도 한데 최종은 기쁨과 평안함이에요. 최종은요. 왜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세는요 부담 가득이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능력을 얻었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평안해지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냐면요,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사무엘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거든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막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별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별해요. 왜? 마음이 다 열렸어. 뭐라고 말씀할 때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러니까 파악한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어떤 거냐면 그전에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의 상황이 이렇게 반전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나오는 일들이에요. 이해 못하셨을까 봐 제가 한 번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1장 18절.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한나가 바로 느낀 평안함인 거예요.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저는 복음을 학생들에게 전해본 적은 없어요. 주변 사람에게 전해봤지. 아니, 영어를 가르치는데 걔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해본 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근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분별합니다.
이제 제가 이걸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서 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제가 믿음 행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 강사들이 했던 팬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팬미팅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서 안 올까 봐 토크 콘서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수능 끝나고 1000명을 모았습니다. 많이 와도 문제예요. 왜? 잘못 전도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심을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평안함이고 감사함이라는 거. 저한테 오히려 느껴진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망해도 내가 잃을 것이 없구나. 왜냐? 잃을 것이 없는 이유가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구나. 그냥 이걸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이구나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여러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싶어 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것은 자아를 깨트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들을, 내 가치와 전통과 관습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길 원합니다. 그냥 음성을 한번 들어볼 게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인지 말하면 내가 순종하길 소망하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하시는 거 듣고 괜찮으면 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할 테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가 여러분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오늘 내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게 이해하고 더 깊게 파악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길 소망합니다가 여러분의 고백일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최종적으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나드 향유를 깨뜨렸던 그 연처럼 오늘 내 안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나에게 참된 가치라고 여기며 내가 오늘 그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내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안에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내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 그것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